오늘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그리고 니브가도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도 또 라반도 여러 사람들이 여기 등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여러 사람들의 이 모습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와 같다 하는 모습을 여기서는 보여주려고 해요. 누구나 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엘리에셀도 또 니브가도 이삭도 라반도 다 지금 이들 모두가 그분과 어떤 상관된 속에서 이들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청지기라고 하지요. 청지기는 하나님 앞에 이 맡아가진 자처럼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내 인생의 삶도 우리의 가진 것들도 또 우리의 육체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가진 자처럼, 그래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쓰여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아브라함 또 엘리에셀 니브가 이삭 모든 사람들의 이 모습들이 청지기의 심정으로 이들의 삶을 살아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첫 마디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래서 늙었다. 근데 한 생애를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한 생애를 살아왔는데 뭐라고 그 인생을 결론을 내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중에서는 숱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인생의 결말이 내릴 때는 복받은 자라 칭해져야 돼요. 그게 청지기입니다. 그게 청지기로 사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적어도 복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참 복받은 자였다, 이렇게 칭해질 수 있는 것. 지금 이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다 했는데 결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애를 살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해질 수 있는 거, 우리는 적어도 그걸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기 원해요. 살아가는 도중에서는 수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수없이,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2번씩이나 연속이 있잖아요. 자기가 항상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협 속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한 생애를 살아오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향해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이게 신실한 청지기의 삶의 결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결말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다, 이런 칭호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이 영생의 복이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지는 것, 이것만큼 세상에서 귀한 복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을지라도 이걸 상실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세상에서 비록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정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이건 신의 사람들, 신의 아들들이지요. 이 축복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정말 이 하늘의 축복을 얻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 얼마나 참 놀랍고 귀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흉내 내라고 해도 안 부르려고 합니다. 흉내 안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평생에 반드시 소유하고 가져야 될 영생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권세는 형통의 복입니다. 능히 믿음으로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형통이란 말은 이겨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할수록 형통한 삶을 살아요. 이기는 삶을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낙담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주저앉아 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포기돼 버립니다.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자들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적어도 그 많은 수많은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그래도 능히 당당하게 서가는 삶을 살았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조그만 일 앞에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어진간한 사람들은 그런 삶 속에서 능히 이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이 승리할 수 있는 삶. 이게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저런 일을 다 겪습니다. 문제는 다른 게 뭐냐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한 거 얻어내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듯 살지 않고 세상을 당당하게 딛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해요. 또한 우리가 세 번째는 이 땅의 복이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땅의 복.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막바지에 이르러서 마지막 지금 아브라함에게 놓여지는 지금 아브라함이 애쓰고 갈망하는 이 축복의 모습이 뭐냐면 가문의 영광, 우리가 이 가문의 영광이라잖아요. 그죠? 이 가문의 영광, 어떻게 하면 이 가문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이 가문이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지금 갈망입니다. 이제 사라가 죽었잖아요. 자기도 얼마 안 있으면 죽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시는 이 믿음의 이 가문이 계속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갈망하는 거예요. 당대에서 끊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 지금 아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막바지를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갈망되어질 모습인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죽고 떠나가도 지금 이 가정이 이삭이 다시금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이 가문이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요, 크게는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자가 태어나는 게 복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끊겨버리잖아요. 성경에도 한때가 지나서 끊겨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믿음의 가문이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자들로 탄생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자라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가요. 이런 모습, 지금 아브라함이 갈망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놈이 잘 돼야 되잖아요, 지금. 지금 엄마는 지금 죽었고, 지금 자기도 곧 얼마 있으면 이제 세상 떠날 텐데, 이게 잘못돼 버리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언약이고 뭐고 다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문을 마지막,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축복의 역사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갈망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세상에서 부욕해 되어지고 성공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최후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할 수 있는 몸부림은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요. 옛날부터 다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 하잖아요.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이 잘 들어오면 엉망이었던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기도 하고,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며느리로 들어가든 사이로 들어오든 하여간 어떻든지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
옛날 분들 다 그잖아요.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다. 근데 옛날 분들은 남자들은 제외고 여자들만 맨날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남자들도 잘 들어가야 돼. 사이로 잘 들어가야 돼요. 예? 맨 여자들만 맨날 그렇게 항상 좀 아주 안 좋은 소리는 다 들었어, 항상. 그게 아니라 며느리도 잘 들어야 되지만 사이로도 잘 들어가야 돼. 같이 그래야지. 왜? 하나만, 여자만 잘 들어야 잘 되고, 여자 잘못 들어. 남자는 뭐 멀쩡한가? 남자가 더 문제인 게 더 많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왜? 가나안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삭을 만나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낼 자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친족에게로 가라겠죠. 내 고향으로 가라는 이야기요. 거기서 데려와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만약에 그 여자가 오지 않기를 원하면 어떻게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든 여자가 좀 데리고 가서라도 가서 만나서 데리고 오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느냐? 하나님이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이 땅을 떠날 수 없어요. 지금 좋은 여자를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오지 않겠다 한다면 그는 우리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삭으로 그곳에 가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게 할 것이다. 참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줏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믿음의 이 표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40세나 되시니까 빨리 결혼해야 돼, 시켜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그냥 어떡하니 그냥 결혼시키려고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절대로 이삭을 이 땅에서 옮길 수 없다는 이야기.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가 이 땅에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여인네 때문에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인네 때문에 믿음을 떠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갈망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가 없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라도 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맘 놓고 가라. 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가 그냥 평범한 모습 같지만 아브라함이 움직여지는 이 하나하나의 모습들 속에서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의 가문이 대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참 천대까지 이르러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노년에 갈망하고 기도해야 될 큰절한 축복의 소망이 뭐냐? 믿음의 가문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지금 마지막 곡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땅의 축복 속에 이러한 축복을 잘 받아내야 돼요. 그게 가장 귀한 복입니다. 여러분 다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하잖아요.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떤 게 잘 되는 건데요. 돈 많이 벌면 좋겠고 건강하면 좋겠고 출세하면 좋겠고 다 그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좋은 건, 더 귀한 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 이건 빼놓을 수 없어요. 오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여인네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가 기꺼이,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온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낯선 땅에 오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그러나 이곳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어서 이 땅에 우리가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달받았을 때에 나도 그 역사의 한 몫을 담당하리라 라고 오는 자가 있단다면 반드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질 것임을 이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런 모습들이 참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합시다.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기를. 이게 가장 귀한 복입니다.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 당대에 끊쳐지지 않는 축복, 이런 모습. 자, 이제 이런 분부를 받고 여기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 이 종도 늙었어요. 그렇죠. 아브람도 늙었는데 종이 안 늙겠어요? 종도 늙었다. 그래서 늙은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참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 임무를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그 먼 거리를 참 갔다가 와야 되는데 기꺼이 정말 가야 되고, 지금 특별히 엘리에셀은요, 잘했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지금 밀려나가지고 지금 이삭에 수발들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에 좀 한쪽 귀퉁이에 조금 서운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저런 모든 사심을 다 벗어버리고 그가 기꺼이 이 임무를 감당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서 가장 정말 청지기의 모범된 모습을 가진 자가 엘리에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의 어떤 사적인 감정에 전혀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이 원하심 앞에 그대로 순복하는, 정말 이런 인생의 이 모습이 진정한 청지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그분의 말씀 앞에 이 엘리에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정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청지기로서의 정말 삶을 가장 표본처럼 살아간 이 인생의 모습이 엘리에셀로 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주 소중한 모습이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적어도 이 엘리에셀이요, 얼마만큼 정말 신실한 자였느냐 하는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절하니라는 말이요, 성경에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절하지를 못해서 참 갈수록 우리 신앙이 좀 건방져가요. 옛날에는요, 무릎이라도 꿇고 앉았기 때문에 조금 나았어요. 그분 앞에 가면 항상 무릎 꿇고 다가 벌써 자세가 다르잖아요, 자세가. 무릎 꿇으니까 항상 그분 앞에 있는 게 뭔가 숙여지는, 고개가 숙여지는 이런 심정이 됐는데, 요즘은 이제 좀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다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너무 편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을 몰라. 머리 숙일 줄을. 지금 이 엘리에셀이 이 나이가 많은 늙은 종이라고 칭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꺼이 내 주인, 24장에서 내 주인한 말이 27번 나와요. 정말 엘리에셀은 철저하게 이 종의 심정을 살고 있어요. 그분은 내 주인입니다. 내 주인을 위해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그 소리가 19절 속에서 나오는데 27번 나와요. 이 한 장에서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인됨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그분 내 주인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이 종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만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줄 몰라요. 지금 오늘 엘리에셀은 머리 숙였다는 말을 합니다. 머리 숙여서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머리 숙여요. 그리고 일이 다 맞춰지고 마절에서는 그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할 수 있으면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절하지 않으니까 타락해요. 오늘날도 참 우리가 절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앞에 감사하면 좀 절할 줄 알고. 사람 앞에도 우리 감사하면 절하잖아요. 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할 줄을 몰라요. 머리 숙일 줄을 몰라요. 적어도 지금 이 엘리에셀은 고개를 숙였어요. 머리를 숙였다는 말을 합니다. 머리를 숙였어요.
그게 지금 이 엘리에셀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26절 보십시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야, 참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실을 다시 48절에서도 똑같이 또 다시 반복하죠.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경배하고 찬송했다. 그리고 5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이건 나반과 그의 가족들, 리브가의 가족들 다 말을 듣고 승낙받았습니다. 승낙받아서 다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땅에 엎드려서 절했어요. 적어도 이런 우리 심정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머리 숙일 수 있는, 절할 수 있는 심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분 앞에 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감사합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만 해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숙일 줄 알아요.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했어요. 그 인생이 타락되겠어요? 그 인생이 망가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그런 바로 엘리에셀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음 놓고 믿습니다. 마음 놓고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일 줄 아는 사람들.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그런 신앙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는 머리 숙여서 알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줄 아는 자가 정말 존경받잖아요. 그래서 청지기의 표본입니다. 얼마나 귀한 생애의 모습입니까? 이런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우리 심정은 늘 절하는 심정이 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절할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엘리에셀의 이러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엘리에셀은 주인의 이 말씀을 기꺼이 맹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게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서 또한 필요하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다는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아니라 지금 한도배 밑에 손을 놓고 같이 맹세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끝까지 그 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이루려고 끝까지 밥도 먹지 않으면서 이것에 분명한 확답이 내려지지 않는 한 내가 먹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밥도 거절하잖아요. 아, 참 대단한 엘리에셀의 모습을 봐요. 오늘 우리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하잖아요. 먹고 보자는 겁니다. 먹고 보자. 아,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분은 정말 우리하고 모든 게 달라.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더 소중하지. 참 대단한 모습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굶을 때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는 고난받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원하심 앞에 그대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청직이지요. 이런 모습이 오늘 엘리에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라는 말을 하지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참 이런 심정을 가진 자들이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갔어요. 이게 오늘 지금 엘리에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은 이러한 주인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12절부터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정말 막막한 곳에 왔는데 지금 이 엘리에셀은요
이 하란이라는 곳에 처음 온 거예요. 이건 다메섹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낯선 곳에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누구를 만나게 될지, 누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참 끝까지 그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이 엘리에셀처럼 참 하나님의 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님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참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모습. 적어도 신실한 청지기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기 원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충정을 다하는 이런 지금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이 원하신 그 역사 앞에 끝까지 우리가 33절의 말씀도 보면 그들은 지금 먹고 합시다 합니다. 먹고 합시다. 근데 먹는 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주인의 이 사명을 감당하러 왔습니다. 주인의 일을 맡아가지고 온 자입니다. 이것을 내가 말하고 여기에 분명한 확답을 얻고서야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왔으니까, 적어도 한 2달 걸렸겠지요. 그 먼 거리를 왔으니까 배도 고플 것이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자기도 못했을 것이니까, 그래, 먹고 합시다.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온 까닭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다 여러분 말하고, 여러분 확답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먹겠습니다. 끝까지 충성스럽게,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가 신실한 청직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그분 앞에 섭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실한 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는데 어떻든 일만 이루고 가면 되겠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아닙니다. 일이 먼저예요. 주인이 맡기신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그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이런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 원해요. 다 청직이에요. 저도 청직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 것 없이 다 청직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늘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원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것에 앞에 우리는 다른 게 말할 게 없어요. 충성뿐입니다. 그게 청직입니다. 그저 주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도 이런 직무를 맡겨주셨으니 그저 충성스럽게 그분 앞에 감당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엘리에셀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주인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정 복을 얻을 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4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다시 돌아가야 끝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돌아갈 때를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이야기,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돌아가서 그분에게 드디어 말해야 되잖아요. 바로 신실한 청지기의 이 삶은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든지 안 보든지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인생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늘 가지고 사는 자가 신실한 청지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훗날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생각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안 되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오늘 지금 엘리에셀 보세요.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나는 돌아갈 자입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갈 자입니다. 그래서 속히 허락하셔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돌아가야 될 인생임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해요. 다 이 땅에 살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갑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날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았다,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수없이 고통을 당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삶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그분이 이루하시겠다잖아요. 그날 그분이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날 그분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갈 그날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마음에 가지고 살기 원해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훗날 그분 앞에 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는 자가 신실한 자예요. 이게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사라져버리니까 기독교가 점점 세상에서 자꾸 종교처럼 돼가요. 돌아갈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한 생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삶의 슬로건은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반드시 그분 앞에 설 때. 그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인가. 그 한 가지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표대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해 또한 우리가 니브가트 같은 인생도 또 나반도 한결같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다 이들이 순복할 줄 알아요.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나반도 또한 지금 니브가도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심 앞에는 더 이상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신다는데도 그래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계산하려고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따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나반 같은 자도 또한 지금 니브가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대로 수긍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렇게 밝히니까 나반도 또한 여기에 니브가도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50절 51절도 보면 나반이 부디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무슨 가타부타 다른 말이 필요 있겠는가? 우리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참 이런 모습이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나반이 지금 뭐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청직입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기어이 맞냐 틀리냐 따져 물어가지고 뭐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자들의 심보가 그건 이상한 거죠. 지금 갑작스레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셔서 한 리브가를 지금 당신의 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말이죠. 아브라함한테 무슨 연락도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니 우리가 다른 할 말이 없다. 참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렇게 하자냐고요. 거기에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원하신다는데 그분이 그걸 기뻐하신다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시는데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58절에서도 니브가를 불러 그 얘기를 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브가는 기꺼이 가겠다고 또 대답해요. 지금 이삭을 보지도 않고서 그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누굴 믿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역사를 쫙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는지 쭉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기꺼이 완전히 그 먼 타국이죠. 완전히 기꺼이 내가 가겠습니다. 참 이 나반과 니브가 이 가족들도 참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 이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참 복된 생애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여기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지만 그가 범사의 복을 얻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 칭해지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에셀과 같은 충직한 사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줄 아는 사람들, 이 한 가지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저럴 만큼 머리 숙일 줄 아는 자. 지금 나반도 니브가도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니까 적어도 머리 숙일 줄 알잖아요. 무릎 꿇을 줄 알잖아요. 그분 앞에 순복할 줄 알잖아요. 기꺼이.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원하신다면 데리고 가십시오. 참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 그래서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은 이거 한 가지가 되면 다 될 듯 싶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게 했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도 그저 예하고 가잖아요. 오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한테 배웠겠지요. 아브라함을 참 옆에서 수발 들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게 정말 신실한 복받는 삶이구나. 이걸 봤겠지요. 그래서 다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지는 이 인물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다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